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6월 첫째 주일인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우리 캐나다에도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1장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돕는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게 느껴질까요? 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방되면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으로부터 저희들은 면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까? 저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더 무섭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죄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세상 고난 때문에 때로는 눌려서 힘을 잃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죄도 짓지 않고 옥살이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 없죠. 한이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면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 행복이에요. 우리는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와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는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완벽하게 설명은 되진 않지만, 여러분 혹시 일사부재리 원칙 들어보셨죠? 한 번 받은 재판은 2번 이상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결이 내려지면요, 똑같은 사건으로 2번 이상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죠. 그때마다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고난 때문에 눌려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누가 주는 물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무슨 물을 마십니까? 세상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니까 계속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4장에서는 샘물이었습니다. 근데 7장에서는 강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가 이제 샘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이 강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그리고 이 샘물이 강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열 수 있고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또 이 샘물이 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시우게 할 수 있는가? 이번 주 하고요, 우리 다음 주 2주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7장 21절, 22, 23, 24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기 곤고한 사람은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쉽게 쓰는 말로 나는 지금 불행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난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합니다.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곤고함, 불행은 어디서 올까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도다 말씀하시죠. 잡혀버 먹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마음 안에서 죄의 법이 그 선한 마음을 사로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시면 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하다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불행하세요?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걸 못하니까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반대로 행복한 삶,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돈을 자꾸만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냐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돈이 많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식당을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돈이 많다고 이제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결코 물질로 할 수 없어요. 그 잠깐 동안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요? 참된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 한때 우리 부모님 세대 즐겨 불렀던 노래 히트곡이었죠. 우리 남진 씨가 불렀나요? 우리 님과 함께.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네, 가사가 그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죠?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님과 함께라면 이 노래를 우리가 찬송가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이 그 노래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요, 관계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나는 불행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곤고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시기 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꼭 구해 보십시오. 그럼 성경은 약속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참된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걸 보면서 제가 참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마이클이 이제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좀 버니까 가끔 저희들한테 밥도 사주고 합니다. 네, 감사해요. 한 번은 이제 마이클이 자기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나가면서 세비치가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안 돼 보였는지 버블티를 이렇게 주문을 해주고 갔더라고요. 세비치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오빠가 자기를 위해서
또 좋아하는 버블티를 주문해주고 가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그 버블티 하나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또 그렇게 또 오빠가 여동생에게 사주니까 또 오빠 마음도 좋고요. 네.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이제 마이클이 아르바이트 갔다가 밤에 늦게 집에 왔어요. 근데 여동생 세비치가 오빠가 들어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버블티 한 잔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랍니다. 그러면서 그 일 마치고 들어온 마이클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버블티 좀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은 세비치한테 좀 밤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먹자 얘기를 하는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세비치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마이클이 다음에 먹자 그러니까. 내 오늘 하루 기분 나빴는데 너 때문에 내가 더 나쁜 하루가 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이클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시 이제 버블티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때 세비치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요. 기분이 안 좋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버블티 먹고 싶어서 오빠한테 쪼르고 쫄라서 막상 받긴 받았는데 원하는 걸 먹긴 먹는데 자기도 뭔가 마음이 깨름직하더래요.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불편한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이 두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빠가 아무도 예기치도 않았는데 그냥 선심을 베풀면서 선불로 버블티 사줬을 때 하고 쪼르고 쫄라가지고 버블티 얻어먹을 때 하고요. 언제가 더 행복할까요? 그죠? 첫 번째가 훨씬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거 받아도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거 구해서 먹어도 마셔도 또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되어져서 계속 샘솟듯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을 자꾸 잃어버리게 될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수를 주시고요. 샘솟듯이 하는 그 생명수를 뚫어주셨습니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누가 막았을까요? 왜 막혔을까요? 네, 상처 때문에 막히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 상처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우리를 덮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계속 막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예요. 상처예요. 이 상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기쁨이 막히고 행복이 막히고 감사가 막히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역사.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 마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거 막아버려요.
빛이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수가 있어도 막혀서 뿜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이세요. 태아 때부터. 이 친목께서 이건호 목사님을 잉태하시고는요, 그 아기를 유산시키려고 양잿물까지 마셨답니다.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걸 나중에 이게 내적 치유 기도를 하면서 깨달으셨대요. 거절감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4살 때에 이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시는데요. 친어머니로부터 3명의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새어머니로부터 3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뭐 아들, 딸 다 섞여 있는데 총 이제 결혼했으니까 한 집에 6명이 몰려 사는 거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나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라셨더라고요. 한 번은 7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아버지가 출근하시자마자 그 7살 된 아이를 걸레통을 가지고 머리를 내려치더랍니다. 새어머니가. 영문도 모른 채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울먹울먹하니까 울지 말라고 또 때리는 거예요. 울지도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요. 학교 가기 전입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누워 있는데요. 깜짝 놀라서 깼답니다. 깨고 보니까 그 새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밟고 있더래요. 막. 그래서 깨어나서 시간을 보니까 아침 7시 반이었더랍니다. 이렇게 이분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경쇠약 걸리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게 되고요. 수면제를 먹어야지 겨우 잠을 자고요. 하루에 신경정신과 약을 3봉지씩 복용을 해야지 겨우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이웃집 형인데 이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제 건호 학생에게 찾아와서는 전도를 하더랍니다. 이건호 목사님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이웃집 형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래요. 그러면서 그 형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어려운 게 없대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원하는 거, 마음에 있는 거, 그냥 필요한 거 구하라. 그러고 이제 전도하고 이제 형은 유학을 떠났는데요. 이제 그날 밤에 이건호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이 이제 밤에 약을 먹고 자려고 약봉지를 이렇게 딱 뜯으려고 하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웃집 형은 참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또 유학까지 떠나고 자기는 정말 이런 이상한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잘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그 이웃집 형이 얘기해준 기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고는 그래 한번 기도라는 걸 해보자. 그런 이제 약봉지를 넣고요. 그 이건호 목사님 처음 드린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아침이에요. 옆에 보니까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약을 먹지 않고 잠이 들었답니다. 야, 이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앙을 조금씩 가지게 되고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뭐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체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경정신과 약은 복용을 하고 있었대요. 찬양을 하는데 한 번은요.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데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더래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왜 이 노래 찬양 가사처럼 내 마음도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잭 윈터 목사님이 쓰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되셔서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래요. 바로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 상처 때문에 막혀서 그렇다. 어떻게 치유하는가? 아주 간단한 기도문이 그 책에 있더랍니다. 기도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픈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제 과거의 삶 속에 아픈 상처가 있고 정말 제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읽다가 진짜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7살 때 새어머니가 그 걸레통 가지고 머리 때린 일, 그리고 밤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자고 있는데 얼굴을 막 발로 밟고 있는 모습, 이게 생생하게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기억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분통이라고 그래요. 아주 우라통, 이 분노와 함께 너무나도 서러움이 북받쳐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돼요. 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네, 우리 감정의 승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 상처 떠오르지 않는데 억지로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나고 떠오르는 일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 번은 뭐 환상처럼 뭐가 보이는데 자기 배에서 고구마가요. 고구마 같은 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더래요. 이제 그분이 깨달았대. 아, 이게 쓴뿌리구나. 그 고구마가 속에서 이렇게 툭툭 나가고 난 다음에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건호야, 너의 새어머니가 왜 너를 때렸는지 아느냐? 아, 하나님 원래 그런 여자 아닙니까? 이제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아니다. 너의 새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단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어머니도 전 남편에게 또 여러 살면서 엄청난 거절감을 맛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새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구나. 야, 나는 내 안에 이 쓴뿌리 내가 이거 완전히 뽑아버려서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정 결코 이 쓴뿌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속에 아픈 상처와 추억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면요, 주님 앞에 할 말 안 할 말 다 퍼부으세요. 다윗처럼. 보세요, 다윗. 부모님한테 버림받습니다. 정말 골리앗을 물리쳐도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 배신합니다. 다윗처럼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엄청난 공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죠.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할 말 안 할 말 다 퍼붓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다 퍼붓고 나니까 이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상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는 영생하는 샘물이 있는데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은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호 목사님의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가 청년부 사역 때, 전도사 때였는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기도를 하고 한 번은 교회 가가지고 혼자서 철야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요.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 몸속에서요, 진짜로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이렇게 막 통통한 것이 두 마리가 이렇게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꿈속에서 그 발로 그냥 확 밟아서 터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쓴뿌리 제거하고 이 쓴뿌리가 우리의 가정을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쓴뿌리는 그렇게 제거하는데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쓴뿌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고 하면 되는데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집안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요,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건 상처라기보다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륜. 네, 집안에 뭐 남자들이 전부 바람을 피고 그 음란의 영이거든요. 그죠? 혈기. 다들 너무 혈기가 왕성해서 화를 너무 잘 내요. 네. 화끈합니다. 네. 나는 뒤끝 없어. 그러놓고 사람 다 상처 주고 자기는 괜찮고 이 혈기, 분노, 자살, 그죠? 이 어둠의 사방의 권세거든요. 이건호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건호 목사님의 집안은 전부 남자들이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 가정은 보니까 장인어른부터 해가지고 전부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아내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이건호 목사님이 아내 때문에 너무 상처를 또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분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두 분이서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호 목사님의 가정이 얼마만큼 심각했냐면 7살 난 자녀가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지 잠을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이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자녀가 정서 불안 장애가 온 것이에요. 7살부터 약을 먹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서요, 아주 작심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지금은 자녀들이요 얼마나 다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건 여러분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내 안에 혈기가 있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가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먼저 몰아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행복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말씀하세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내려온 것이 21일째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가 임하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른 채 그냥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수의 맛, 참된 행복의 맛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대적하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또 어떤 문제들은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요? 그거는 뭐 마귀라기보다도 뭐 상처라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연단일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난의 상처, 마귀의 공격,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실제 우리 카운셀링에 나온 사례인데요. 케이스 스터디에 나온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전에 계속 발을 먼저 밟는 거예요. 발을 계속 밟고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사과한 다음에 그리고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왜 그러는가 봤더니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의 발을 밟아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 다음에 자기가 사과함으로 자기가 기선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내 발 문드러지도록 그 사람이 밟도록 계속 발 내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조심해야 되겠죠. 발을 피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발을 계속 내어줘서 우리의 발이 상처받는 거, 우리의 발이 망가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을 실수했는지 상처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남에게 그날따라 좀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연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현실적으로 좀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지난 금요일 뉴스를 보니까 에어 캐나다에서 이제 이태리로 이제 가는 여행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2주 격리 기간 필요 없게 됐대요. 이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길어졌지만 상황은 호전되고 있죠. 그럼 이 기간을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연단받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는 줄 알미로다. 근데 이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과 사건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을 너무 낙심한 상태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셔서 지금 멋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는데 떠오른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혹시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아십니까? 네. 여러분 스포츠카는 뒤태가 멋있어요. 스포츠카는. 근데 이런 세단, 이 롤스로이스 같은 아주 럭셔리 차들은요, 앞모양이 멋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스포츠카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니까 뒷모습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뒤를 멋있게 만들어요. 근데 세단 같은 이런 롤스로이스 럭셔리 차들은 앞부분을 아주 멋있게, 엠블럼 같은 것도 멋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팅 장소라든지 호텔 같은 데 들어올 때 차가 서서히 앞부분을 들어오잖아요. 예. 앞부분을 보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 차를 요즘 뭐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시승식. 과연 이 차가 어떤 차인가 찾아보니까요. 그 한 유튜버가 리뷰를 해놨는데요. 이 롤스로이스 차 같은 경우는 차 윈도를 닫으니까요. 바깥에 소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완전히 그 도심 속에 그 경적 소리에 소음에, 근데요 창문을 싹 닫아드니까요 정말로 그 안에는 완전 딴 세상이에요. 소음차다. 운전을 해가는데요, 다른 옆좌석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요 이 도로에 범핑하는 그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핸들을 잡은 운전자만, 핸들에만 겨우 조금 도로가 울퉁불퉁하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핸들 잡은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로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아주 여러분 잘 만들어졌죠. 근데 전혀 이 서스펜션이 좋아가지고요. 전혀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 분이 그 롤스로이스 차를 리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의 디자인은 참 고급스러운데 절제된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차들 같으면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아주 번쩍번쩍하게 휘황찬란하게 만들 텐데 이 차는 그렇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고급차는 나 고급이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제된 고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빛은 결코 어둠에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롤스로이스 소유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롤스로이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멋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세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울부짖고 부르짖으세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파지십니까? 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찾아온 힘든 관계,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멋있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인내하심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멋있게 빚어가시고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쓴뿌리들이 또 우리 안에서 이 생명수를 막아버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샘이 강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